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또 세리라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또 그 당시에서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바리새인은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대표적인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것을 질문하면 보통 사람은 뭐라고 금방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 거죠.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과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구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은 이 바리새인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이 했던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의 기도는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뭐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 시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의 시작은요, 마음에 교만함과 위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죠. 이 사람들은요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죄인들과 달라, 저기 모여있는 이 죄인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는 것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이목이 딱 집중되는 곳에 딱 서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를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리도 내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외식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의 기도는 교만과 위선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5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주석에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가짜 기도의 전형, 가짜 기도의 모델이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행위, 내가 갖고 했던 것들 막 자랑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잘못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간음하는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높이고요, 자랑하고 높이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이런 것들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그러면 이들이 영적으로 자기가 부자이고 영적으로 완전하고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현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 못 보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자기 의를 높이고 자랑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위선을 하고 있는, 그 위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땅에 밟고 여러분이 막 밟으면서 그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행동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자신의 행위와 또 자신이 했던 공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나요 하나님? 나는 금식 2번도 하죠. 11조 철저히 지키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죠.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면서 잘못된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와 공로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게 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다른 말로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분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마음이 전혀 없이 하는 그런 행위와 모든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행위적인 11조만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향한 사랑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를 정말 마음에 품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내가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고 선언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면요,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한 이 세리의 올바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뭘 봤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것을 살펴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쳐다보면서 막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던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진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그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악과 허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회개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또 에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세리와 기도 같은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만을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13절에 보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죄의 용서함과 또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수려한 많은 기도 내용을 갖고 막 순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또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내가 가진 것, 내가 했던 것,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79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서는 절대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만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재앙,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이 내 삶에, 내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당했을 때 일본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죄인이라는 생각하고 막 미워했던 사람이 악한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리를 다 비유의 예를 드시면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칭의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한 그 선언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다른 데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전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한번 처음 믿을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결국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다 깨달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했던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더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영적 교만을 버리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분명히 패망, 멸망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경고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종으로서, 그의 양으로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삶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면 특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 그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분명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뭐 잘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